엘사의 하율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미니 특공대 주제가예요. 미니 특공대 주제가고 두 번째는 눈사람 노래입니다. 눈사람 노래 틀어줘 하면은 제가 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노래예요. 영어로 된 게 더 유명한데 하율이는 한글로 불러요. 그거 알죠?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혼자 막 거실에서 부르고 있어요. 잘 못하는 한글로 막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 전 세계에서 흥행했던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영어로 잘 알죠? 하고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겨울왕국 봤어요? 거기 엘사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게 재밌게도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인공 엘사의 모습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공감되어서 더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엘사가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예쁘게 나와요? 그럼 우리랑 좀 다른데? 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문을 일단 닫아요, 그죠?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떠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도 이 겨울왕국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고 따뜻한 겨울왕국으로 막을 내리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고립되어서 각자의 방문을 닫고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너무 좋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그리고 고립되어서 각자의 방문을 닫아야만 할 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복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냐면 상처를 받고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엘사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어떻대요?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회복의 길이야 얘기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뭐가 됐대요?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대요.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한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놀리는 거죠. 비하하는 거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놀림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난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정말 좋은 의도로 했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알아주지 않는 거죠. 저는 진짜 억울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역할 때 청소년 부서를 맡았어요. 그때도 청소년들을 맡아서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 여러분은 뭔가 새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들인데 제가 담당했던 서울에 있었던 그 청소년들은 굉장히 상당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의 양아치들이 실제로 많았던, 실제로 그 동네 연서중학교, 증산중학교, 숭실중학교 각 학교에 짱들은 한 번씩 왔다 갔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 친구들 중에 집이 너무 싫어서 실제로 가출해서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 집도 있고 교회도 가깝고 그래서 집에서 자면 되는데 아이들이 꼭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교회를 와요. 그리고 배고프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사랑 많은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연결되는 애들은 연락해서 지금 얘기가 여기 있다, 좀 데려가시라, 가자 해서 이렇게 연결도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과도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재우고 며칠 지내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애들 너무 많으면 저희 집 가서 또 같이 자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집이 있는데 애들 교회에서 재우면서 저도 불편하게 그래도 함께 먹여야지, 그래도 함께 해야지,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제가 불편하게 제 돈 털어가면서 애들 먹이고, 그래도 뭐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괜찮게 애들 챙겨준 거 아니에요? 배척하진 않았잖아요. 야 가 꺼져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챙기고 굉장히 섬겼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교회에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제가 그때 사역할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2, 23.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과 굉장히 친했는데, 그 청년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청년이 있었어요. 몇몇 교회 사람들이 전도사님 지금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거였어요. 요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논다더라.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충격이었는데, 특히 여자애들 밤늦게까지 집 안 보내고 같이 있는다더라. 전도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되게 속상했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일단 저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했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보였나, 물론 제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여자애 한 명도 없었어요. 여자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시커먼 남자애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장발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 그 긴 머리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평가한 거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막 따지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조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좀 믿게 해보겠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여러분 그때 한 달에 제가 3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30만 원 갖고 여러분 그 핸드폰비 내고 뭐 제 쓸 거 쓰고 하면 뭐 없어요. 그리고 애들 치킨 한두 번 사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억울했던 적 있어요? 속상했던 적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보다 더 큰 아픔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저는 뭐냐 막 비하하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없다면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들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 정도야. 예레미야가 실제로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 단계까지 가버려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출생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태어나갖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부끄러운 날들을 보내야 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저도 그때 사역이고 뭐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누구 하나 안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아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애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얘네를 바꾸지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나는 자격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역자냐?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그렇게 해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화살들이 막 날라올 때 그 화살에 맞아서 아플 수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말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 또 오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망각 현상. 영적 망각 현상. 까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타나냐면 영적 근시 현상이 나타나요. 근시 뭔지 알아요? 근시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저 뒤편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문제와 상황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근시 현상인 거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의 상황과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 지금 예레미야도 딱 그런 거예요. 영적 망각 현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근시 현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조롱하고 힘들게만 하는 그 상황들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이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마주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겪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 마주했을 때 딱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 제목인데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누구나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상처들로 인해서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대요.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대요. 아프대요.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 번째 화살이 있대요. 세 번째 화살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환경, 내가 마주한 어떤 상황,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후에 나 스스로 또 상처 주는 것, 그게 두 번째 화살인 거예요. 받은 상처에 대한 자책, 분노, 열등감, 자기한테 더 큰 상처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상처와 아픔이 막 오고 평가가 왔을 때 하고 힘들고 그냥 끝내고 다시 일어나 가야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부족해. 맞아, 나는 약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이 원래 이래요. 저는 한심해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고 제 상황이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에 맞아버린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지금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맞고 완전히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거죠? 내가 왜 태어났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선지자야. 난 형편이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까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레미야가 지금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힘들어하는데 딱 한 장만 넘기잖아요, 성경.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나와요. 다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어서 그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두 번째 화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걸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고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헐리우드 최고의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 알아요? 알아요? 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신으로 등장하는 흑인 할아버지예요. 알아요? 본 적 뭔가 알 것 같죠? 신으로 등장하는 그런 할아버지. 이분이 흑인인데 독일 기자가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 뭔지 알아요? 흑인 비하 용어거든요. 깜댕이 막 이런 거.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걸 쓴 당신이 문제니까요. 그리고 쿨하게 끝나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되돌려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보통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죠? 상처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받는다.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상황에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죠. 화살이 날아올 때, 아픔이 날아올 때, 상처가 날아올 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자애들이랑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맞아, 난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저에겐 그건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저 그거 받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잘 하고 있어. 영혼들로 바라보면서 아이들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황에서 그 화살을 날라오는 그 아픔들,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날아오는 사람들의 평가와 말과 상처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맞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딱 맞은, 화살에 딱 맞은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찮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하찮다는 말에 계속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가운데 여기에만 내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벌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요즘 때리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때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려서 신고하고 SNS 올리고 바로 인기스타 되죠. 근데 목사님 때는 그게 체벌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잠깐 졸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썩을 놈 하면서 다가와서 갑자기 싸대기 빡 때리고, 그리고 수업하고, 이게 당연했던, 진짜 미친 거 아니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남고라서 더 심했는지 몰라요. 여튼 그 중에 정말 특이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 중에 문제를 칠판에 쭉 적어요. 그리고 풀도록 시킵니다. 못 풀거나 틀리면 뺨 있잖아요, 여기 살 많은 곳, 여기를 깨물어요. 여기 깨물어서 이빨 자국을 내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불려서 김지영 나와봐 풀어봐 했는데, 칠판 앞에 섰는데 전 당연히 공부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당연히 풀지 못했죠. 그리고 당연히 제 볼에는 이빨 자국이 났겠죠.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를 알게 된 날이 그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빨 자국을 보고서 학교에 와서 학교를 진짜 뒤집어놨어요. 누가 이랬냐고. 그러면서 하셨단 말이 이거였어요. 야,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랬냐고. 응? 어떤 놈이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우리 아들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이후로는 깨물지 않았어요. 깨물지 않았고, 지금도 그때 그 일이 제가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와 뭔가 감격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외치셨던 그 말 때문이에요.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감히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렇게 했냐고. 저는 그때 굉장히 자기연민과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공부도 못하지, 잘하는 거 하나 없지, 밥만 축내지. 저는 수학 문제 못하고 문제 하나 못 푸는 한심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커서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너무나 귀한 자녀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표현하진 않지만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셨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자녀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라는 거,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두 번째 화살 제발 맞지 마세요. 사람들이 주지도 않는 그 상처 여러분 괜히 받지 마세요. 야, 네 키가 어때? 네 외모가 어때? 하이스 많이. 네 뭐 성적이 어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게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분명히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평가하고 조롱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다면, 나도 나조차가 정말 부족해서 한심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이 진리로 인하여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어떤 아픔 속에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고 다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방법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여러분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한심한 존재 아닌 거예요.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너무 작게 보일 때, 비교되고 절망스럽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가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정말 별로일 때 있어요. 기준을 딱 봤을 때 외모, 성격, 어떤 스펙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또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자존감 낮아지게 되거든요. 또 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왜 태어났나 그러거든요. 실제로 내 존재가 너무 형편없어 보일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좀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구는 진짜 먼지 같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러면 또 난 그 먼지보다 못한 지구보다 더 먼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셨다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몬스타엑스. 또 누구 있어요? NCT. 또 누구 있죠? 에? TXT? TXT? 텍스트? 뭐죠? 여튼 여러분 나는 자존감이 낮고 나는 정말 못하고 나는 힘든데, 그 연예인이 상상해봐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해? 상상해요. 그 연예인이 나는 형편없는데 그 연예인이 여러분이 너무 좋다고 막 따라다녀.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이 너무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이 대단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수록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존귀한 존재.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삶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괜찮다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좋은 존재, 괜찮은 존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 그가 여러분을 따라다녔듯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기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평가하고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외쳐보세요. 내가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그러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면서 절망될 때, 비교될 때, 낙심될 때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식이고 자녀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